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본문이 길어서 그렇게 짧게 끊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본문을 갖고 주일 설교하시는 분이 어딘가 오해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댁에 가셔서 사무엘상 17장을 꼭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 끊으면서 다윗의 골리앗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리 세상에 악하고 강한 자가 소리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다윗처럼 믿음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고 돌멩이를 던졌더니 이마에 박혀 죽는 기적으로 다윗과 같이 승리하십시오. 아마 99%가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어린아이도 다 알고 여러분이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을 이 본문과 이 말씀을 택했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 유명한 이야기, 이 중에서 감추어진 보석과도 같은 잃어버렸던 진리를 되찾고 오늘날 한국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똑같이 이민 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들여 세워나간 이민자들의 1세대들의 이 교회들이 점점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내 자신도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사도행전의 교회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이 우리를 과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 딸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쉬운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진리와 같은 보석을 무시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꼭 찾아놔야 되는 진리는 바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으로부터 그토록 멸시와 조롱을 수치를 당해야 했는가 하는 데 대한 답입니다. 무엇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너희들은 곧 우리의 종이 될 테니 노예될 준비나 하라는 그 비아냥거림과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과 이스라엘 그리고 블레셋 간의 전쟁이 백그라운드로 등장을 합니다. 또한 이 전쟁에 다윗의 형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도 사울왕의 군사들로 징집 명령을 받고 사울왕을 따라서 군대에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싸울 만한 모든 장정들은 빠짐없이 다 징집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아주 큰 전면전 전쟁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싸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던 청소년, 어린아이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빼놓고 한 집안에서 장남부터 어쨌든 키가 크고 힘이 세서 창과 칼을 들을 수 있는 장정들은 모두 다 징집돼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사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초대왕 사울이 성령 충만함 다윗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고 전쟁을 앞두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 예언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고 그가 영성이 뛰어나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9장을 묵상하다가 2절에 보니까 사울왕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입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분명히 소년이라고 말했죠. 다윗처럼. 준수하다는 말할 때 숫자는 빼어날 숫자. 성경에서 남자를 가리켜 요즘의 아이들의 우상처럼 보이는 아이돌보다 얼굴이 더 하얗고 얼굴도 작고 키도 한 189, 190 되고 아주 뛰어나고 골격이 크고 잘생긴 남자를 표현할 때 준수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준수하다는 것은 조금 크고 조금 잘생겼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잘생기고 키 큰 이런 소년을 본 적이 없다란 얘기인데요. 뒤에 무슨 말이 나오나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참 부럽습니다, 이 인간이. 네. 우리 제일 크시다는 우리 집사님 한 분만 예를 들면 우리 최승진 집사님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같이 전쟁에 싸우러 나간 사람들을 보니까 다 키가 어깨만큼밖에 안 와요. 예? 그러니까 나는 다 우러러 보이는 상황이죠. 사울이 선택받은 조건은요, military capability.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용맹해서 전쟁에 수행할 능력이 남보다 특출날 것 같은 그의 physical appearance, 그의 누구보다도 크고 강인한 이 몸이 한 몫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울이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월등히 컸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깨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으니 얼마나 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힘도 세고 싸움에도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흔쾌히 수락했고 그 능력으로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사무엘이 이 베냐민 자손에 찾아와 기스의 아들을 세우려고 할 때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기쁨으로 만장일치로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에 보답하듯이 사울은 하나님의 신의 성령에 감동돼서 전쟁을 앞두고 금식하고 예언하며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영웅이 되었던 사람이 초대왕 사울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점점점 강성해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부유해지고 강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게으르기 시작했고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키가 크고 힘센 사람들은 모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는 것에는 게으름을 피며 성령에 감동돼 충만했던 삶을 조금씩 잃어버려 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힘세고 키 큰 사람들과 그들이 쥐고 있는 칼과 창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끌어 주셨던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이 축복받은 땅을 지키는 힘, 그 백성들을 지키는 힘이 칼과 창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생각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나 몇 번 드리고 나가도 되는 그런 골방 신세의 신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그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어댔지만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의 통로요,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을 살려두고 아말렉의 재물들로 자신들의 집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받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며 전쟁에도 자기보다는 안 크지만 어쨌든 한 집안에 키가 크고 힘센 사람 남자들은 다 모아갖고 한바탕 싸워보려고 나왔는데 자신이 우러러 볼 만큼 3m 가까이 되는 그런 거인이 골리앗이 서서 소리 지르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너희는 곧 우리의 종이 될 테니 노예가 될 테니 준비나 잘하라고 비웃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키 크고 잘 싸웠던 사울, 그리고 장대한 다윗의 맏형들,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체력과 능력과 칼과 창을 믿었던 그들 앞에 그들보다 더 크고 무시무시한 거인인 더 힘센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골짜기도 굉장히 높고요. 해변가에서부터 몰려온 블레셋이 큰 골짜기를 넘으면 나머지 평지는 누구 하나가 병거 같은 게 아니라 힘과 힘이 힘으로 부딪히는 평원 같은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면 희한하게 엘라 골짜기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이크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골리앗의 크고 쩌렁쩌렁한 음성이 그들 귀에 들릴 때 사울왕부터 모든 하나님의 군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무서워 벌벌 떨고 그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안에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골라내가 왕을 삼을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던 사무엘 선지자도 눈으로 보기에 이 엘리압이라는 큰아들 장남이 얼마나 크고 잘생겼으면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지요. 그가 아니라고. 너는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라고. 둘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첫째보단 좀 못했지만 너무 잘생기고 키가 컸지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셋째까지 전쟁에 나간 걸 보니까 넷째부터는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다윗이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버지한테만 인정받고 격려받은 아이들은요, 밖에 나가서 좀 짓눌려도 어깨 피고 삽니다. 근데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집 구석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름불에 기름을 담아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전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다윗의 집안, 이새의 집안은 풍요로운 집안이 아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 집안의 축복의 잔치를 위해 오는데도 누군가는 들판에 가서 양을 돌보지 않으면 이 가정은 힘든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와 엄마 그 가정이 선택한 게 누구예요? 너는 내가 보기에 키도 작고 얼굴도 시커멓게 타고 그슬리고 넌 너무 작아서 별 볼 일 없으니 사무엘 선지자 너까지 볼 차례 안 오니까 넌 들판에 가서 양을 쳐라. 그때 그 외로이 양떼를 끌고 다윗도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분인가 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존경의 열망의 대상이 사무엘 선지자의 영권 앞에 한번 서서 기도받는 거였어요. 그런 분이 내 집에 오는데 아버지의 명령은 들판에 가서 양을 돌보래요. 그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한 것도 아니고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시당하고 집 밖으로 나갔던 거기다 지난주 말씀에 뭐가 왔지요? 그것도 억울한데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 새끼를 또 잡아가네요. 무시당하고 집 밖에 나가 있는 것도 억울한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고 사자나 곰이 화가 나서 다윗을 향하여 달려들면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여 내 양떼들을 보호했는데, 내가 사자와 곰도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쳐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못하는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사신 군대를 모욕하는 이놈 하나 키 크다고 내가 못 이깁니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울처럼 다윗의 형들처럼 우리가 자랑했던 것, 문자 그대로 키 큰 걸 자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버는 돈이 키 큰 거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보다 건강한 건강이 아픈 사람들 비교해보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자랑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내 자녀들 잘된 것으로 어깨에 힘주며 너희들 자식들 내 자식만 하냐고 그게 하나님을 앞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보다 많이 배우고 받은 학위, 학식, 명예와 권세, 내가 얼마나 유명하고 든든한 사람들을 많이 아냐, 이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보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키 큰 것을 자랑하고 신뢰하던 중 그들보다 더 큰 골리앗이 키를 죽이며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조롱할 때, 이스라엘의 힘과 키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수치를 퍼붓고 있을 때 그 상황 속에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작았던 하나님의 이름만을 불고 들판에서 바다의 하늘의 별을 보고 흐르는 시냇물의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내 영을 드렸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골리앗의 비웃음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호통과 비웃음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을 구약을 다시 한번 봤더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너희가 큰 민족이라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 줄 아느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너희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럴듯해서 내가 선민으로 너희를 선택했는 줄 아느냐? 너희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강해서 너희를 선택하고 사랑한 줄 아느냐? 하시며 호통치시고 누누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통해 하나님 이름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있는 교만한 그들을 아주 맹렬히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종일 노동정에 끌려가서 벽돌 이겨서 라암성과 국고성이라는 변방 수비대 끝에서 성을 쌓다 죽었고, 그게 숫자가 많아지자 아들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의 악어밥으로 다 던져지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대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강하고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한 너희는 세상의 중심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였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칼 하나 제대로 없던 민족입니다. 양 끌고 나왔던 작대기 막대기 가지고 모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손이 하나님께 올라가 기도할 때 그들은 승리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그 초롱성은 화살 한 발 날리지 않고 믿음으로 돌며 고함 소리와 믿음의 나팔 소리로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를 한번 언젠가 가보시면요, 그런 처녀의 요새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도 힘든 언덕에 모든 걸 포위해도 얼마나 오아시스에 물이 많은지요,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가장 꼭대기 높은 산에 올라가 이 모든 풍요로운 영광을 다 줄 테니 나에게 절해라, 그 템프테이션 마운틴이 바로 여리고의 가장 높은 산에 있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기 하나 제대로 없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했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며 칭송받는 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원인 제공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힘도 세고 똑똑하고 돈이 많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든든한 것 같고 자신들의 미래의 풍요함이 자녀들에게까지 보장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 내가 크다고 자랑하면 너보다 큰 자가 이 세상에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내가 칼과 창이 있으면 얼마나 강하냐? 아주 맹렬히 꾸짖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조롱당한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사람이 나타나 스스로 키 크다고 여기나 사실은 키 작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성도들도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6.25 끝나고 그 미군들이 남기고 간 것들로 교회가 구제하면서 하루에 한 끼 두 끼 제대로 못 먹을 때 성탄절날 성탄 축하 예배 드리고 가난하고 힘든 고아들 찾아다니면서 주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섬길 때, 그렇게 가난한 분들이 헌금해서 교회당을 세우고 종탑을 올릴 때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를 보면서 존경하고 박수를 보냈어요. 지금은 한국에 몇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법정에 가가지고 땅 밑에 있는 예배당 사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나 모든 걸 내놓아야 되는 상황. 이제는 손가락에 지탄의 대상이 된 교회들. 우리 교회에 의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무슨 로펌 대표, 파트너 변호사들, 악수 한 번 하고 얼굴 한 번 보기가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만한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인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법조인으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 정당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뒷돈 받고 수수해서 승소율 높아서 대기업들만 끼고 돈다고 하나님 앞에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오히려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무식하다고 갈릴리에서 뱃사람이라고 고기나 잡던 놈들이라고, 불러다가 협박하면 예수의 부활에도 입 다물고 가만 안 두겠다고, 한 번만 더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네 말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라.
나는 내 눈에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나타난 이 기적과 능력을 내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난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말씀을 전했을 때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5,000명씩 돌아와 제사장의 허다한 도리가 그들을 따를 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돈 있고 학식 있고 배웠던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키 큰 것 자랑하지 않고 배운 것 자랑하지 않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던 진정한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민사회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시고 자랑거리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에서조차 성도들 가운데서도 돈 자랑, 명예 자랑, 학식 자랑, 백그라운드 자랑이 공공연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심지어 학식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백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성도라고, 제대로 산 그리스도인이며 돈 많은 사람이 제대로 산 그리스도인이라고까지 생각하는 풍토가 버젓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궁핍하고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님 뜻 나타낸다는 이 말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도 거부가 되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세상을 이끌 힘들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계십니까? 20년, 30년, 40년 믿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입술만 열으면 평신도 집사님들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셔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눈물이 글썽이며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부활의 주님의 간증은 다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내 삶의 경험이 운 좋아서 내가 잘된 몇 가지가 교회와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나는 여차여차해서 이만큼 노후 준비하고 돈 갖고 살고 있다. 나는 여차여차해서 명예를 얻었고, 나는 여차여차 준비해서 보험 있으니 이젠 아파도 걱정 없다. 난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떠벌리는 것들이 우리의 자랑과 간증이 되어버리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한탄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저렇게 명예를 얻고 노후가 평안히 보장됐으면 하고 부러워합니다. 도대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은,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공 되시는 그 이름의 능력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냐는 것입니다. 상류층만 대접받고 학식 있는 사람들과 돈 많은 사람들만 칭찬받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 당시에도 가장 강한 민족을 골라서 가나안 땅에 세워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을 택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그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키 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무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으셨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세계 누가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는데 감히 이 그룹에 들어올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셨을까요?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렁이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그들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너희들의 삶의 호흡의 주관자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그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이방과 혼합되어 살지 말라고, 배운 게 없어진다고 해서 이방과 혼합하지 말라고, 하나님만이 삶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만 갈급해하면서 살라고 이스라엘 선택하고 그 아름다운 언약의 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 자랑, 배운 것 자랑, 명예, 권세 자랑하고 얼마나 내 주변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이 사울과 함께 그의 백성들이 당한 수치의 현장을 내가 그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돈 자랑하면 나보다 돈 더 많은 불신자에 의해서 눌릴 것입니다. S대를 나왔다고 자랑하면 미국의 H대를 나온 사람 앞에 기도 못 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제자 삼으셨던 12명의 사도들을 보면 손가락질 받던 세리마태부터
그저 평생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 그물 깃고 하루 잡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그런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라고 친히 섬김과 모범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우리 중직자들은 아직 믿음에 연약한 이 세대들에게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들의 닉네임을 세상이 붙여준 게 있어요. 여러분 별명 아세요? 제가 이거 질문 드리는 거예요. 쉽게 답을 안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요? 그건 너무 나간 거고.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세상이 지어준 별명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시대에 예루살렘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서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을 말해준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들.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이 모여서 저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답을 찾은 거예요. 우리들의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배경을 봤더니 세상에서 제일 돈 많고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명예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그런 갈등 속에서도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7명의 안수 집사님이 교회의 살림을 전반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구제를 못 받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게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본질인 걸 알고 모두가 기뻐하고 순종할 때 모이기만 하면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매일 구걸하는 모습을 봤는데 일어나 춤을 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어난 안진뱅이를 벗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바라보며 그렇게 세금 뜯기고 유대인들 제사장들한테 착복을 당하고 그런 눈물 가운데서도 교회만 모이면 부활의 능력에 성령 충만함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온 세상이 소동이 나니 그들에게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 우리가 감당 못하는 인간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 성도라는 이름을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잊어버리고 바꿔가면서 세상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돈이 없고 가난해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 무엇이 은연중의 삶에서 풍겨나갈 때 그 향기를 맡고 찾아와 보니 내가 보여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 무엇, 아무리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도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돈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여러분 가슴에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돈과 학식 그리고 명예가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 그 무엇을 가슴에 품고 있기에 무시당하지 않는 거지요. 그들보다 똑같이 돈도 벌려고 악착같이 산다고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길 수 없습니다. 그 증거를 대드릴까요? 오늘 블레셋은 골리앗만 세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왜 큐티를 통해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창세기부터 레볼레이션까지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나중에 다윗에게 제일 사랑받던 친구가 누구였죠? 요나단.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이에요. 또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이 그러시네요. 둘이 부자지간이에요. 용맹하게 전쟁을 나갔는데 성경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오직 사울왕과 그의 아들 왕자 요나단만 칼을 갖고 있더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옛날 얘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 옛날에 정말 좋아하셨던 고구려 판타지 주몽,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우리나라의 최고로 먼저 세워진 조상나라가 고조선입니다. 그 고조선이 처참하게 짓밟힌 게 중국의 한나라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나라는 철기 문화 때문에 철기군이라는 강철 무기로 무장이 됐고 고조선은 청동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싸움하는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검, 구리검을 갖고 있었고
이미 블레셋의 해변가에서는 철기 문화로 강철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키 큰 싸움과 작은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화는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아도 세상의 재벌과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힘으로 학식으로 돈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없이는 그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철기 문화로 무장한 전군을 끌고 왔는데 그중에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도 치사하게 다 막았어요. 투구에 앞에는 방패든 또 쫄병들 내세우고 창 하나가 몇 명이 끌고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아버지 엄마한테도 무시당하고 옷이나 제대로 입혀줬겠어요. 제가 보니까 추우면 자기가 기어가면서 입었던 것 같아. 그러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왔냐고 조롱하지요. 그런데도 그는요, 그 막대기가 저는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막대기였다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사자와 곰을 상대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 양떼를 지켰던 다윗에게 너는 창과 단창 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까지 다윗이 어떤 백그라운드에 있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 형제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광야로 내몰한 그 중에서 여러분은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메뚜기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할 것이냐?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부엘세바에서 단까지가 아니라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 땅을 정복자 이름으로 밟은 이스라엘 역사에 단 한 사람은 다윗 왕밖에 없어요. 그 다윗 왕은 왕을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모든 저주받은 땅에 예수님의 발자취가 십자가의 권세가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답은 두 가지입니다. 사울처럼 여러분이 키 크고 돈 많고 배우고 백그라운드 자랑하면 더 큰 세상의 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고, 내놓을 것이 없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이 성경 뒷부분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름이 우리를 붙드는 그 무엇이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처럼 떠드는 불신자들은 점점 더 드세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입을 다물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식 높고 부자가 되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며 주님을 전할 수 있고, 그다지 뛰어나지 못해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떳떳하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골리앗처럼 키가 커야 세상을 상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최소한 이만큼은 돈을 갖춰놔야 대접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명함에 뭔가를 파놔야 세상 사람 여러분 대우할 것 같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교회에는 미국 남편 따라서 왔더니 그 험한 세상 살면서 혼자 되셨는데도 지금까지 세상 의지하고 불평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 믿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런 권사님이 몇 분인 줄 아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가계에 부유함을 주셔도 어려울 때 잊지 않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가 주인 되지 않겠다는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있는 줄 아느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자랑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성령의 불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로 일당 백의 교회다, 이런 자랑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 블레셋 즉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날이 오지 않으려면 돈, 학식,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만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 번만 보시고, 골리앗처럼 키 키우려고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는 거고요. 그 이름이 불과 같이 살아 역사할 때, 기도할 때 뜨거움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악한 종양들이 녹아질 줄 믿게 되시기,
우리를 붙들고 있는 잠 못 이루게 하는 근심과 걱정이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라지고 입술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 감사와 찬양으로 이 땅에 하나님 보좌의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기적이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